여러분 2017년 이 통계 조사에 따르면요, 이 현재 전 세계 인구가 한 7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많지 않습니까? 75억. 그 중에서요, 통계상으로 기독교인이 2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3명 중에 1명꼴은 기독교를 따른다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24명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말뿐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었었죠. 사실 2000년 전에는 한 움큼의 사람들도 되지 않았었죠. 오늘 본문 16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가셔서 보시면요,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사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일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 전체가,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분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죠. 그 근거로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그 사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하거늘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절만, 이 사건만 놓고 봤었을 때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부인했죠. 심지어는 그분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던 제자들 수백 명조차도요, 사실 다 제각기 흩어져 도망쳐 숨어버렸죠.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됩니다. 지금 이들만 흩어지지 않고 남아 갈릴리의 어떤 산에 모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산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설교하셨던 바로 그 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 산이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던 변화산이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어떤 산인지 알 수가 없죠. 본문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설교는요,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최초로 자신의 공식적인 첫 설교를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산상설교죠. 여러분 그렇지요? 예. 그 전에도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냐면 산상설교를 설교하셨던 산이 되죠. 자,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또 어디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역시 산이죠. 산에서 시작하셔서 산에서 자신의 설교를 마치고 계시죠. 이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설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남은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다라고 부르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시죠. 지금 남은 이 제자들은요, 앞으로 믿게 될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믿게 될 저희를 포함해서 이 수십억, 아니 그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영혼들에 대한 선교 책임의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막중한 사명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는 제자들의 숫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명입니까? 고작 11명이죠. 지금 현재만 해도 24억, 명목상으로 24명이 믿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이 기독교가요, 사실은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것이요, 바로 이 11명을 통해서라는 거죠.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1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에는 상황이 넉넉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상황이 더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요,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상가상이지 않습니까? 숫자도 11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 중에 11명 중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들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맞는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남아있는,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11명은요,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11명은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그래도 제일 잘 믿는다는 제자들이죠. 베스트 중에 베스트지 않습니까? 제일 잘 믿는 이 11명 남은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요,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제대로 수행되기란 참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말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요, 나무라시는 말씀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또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 맞다라고 지금 그것을 입증하는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구절에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그걸 입증하셨죠. 손도 넣어보라고, 만져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상 대명령을 주는 이 시점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18절에서 다음과 같이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마지막 부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권능이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의심 가운데 있는 자신의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복음 전도는요,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원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요, 의심하는 이 11명의 능력에 의지해서 세계 선교 사명을 이루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요, 자기에게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권능, 자신의 힘과 그 권능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겠다, 그것을 이루시겠다, 그것을 성취하시겠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권능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실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위임받았다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죠.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래서 에레미야 27장 5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큰 권능과 나의 넓게 뻗은 팔로 땅과 지면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 보기에 합당한 자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래서 이어서 에레미야가 32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아멘. 그래서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명예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도 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되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지어는 지옥에 던져 넣을 권능도 하나님께 있죠. 누가복음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권능이 지금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의 권세에 주눅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은요,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있는 권력, 우리가 쩔쩔매는 돈, 우리가 원하는 명예,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더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돈과 권력과 지식을 숭배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돈과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 큰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그것보다 분명히 더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옛날에 이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모 회장님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분이 그 생애 말년에 이제 병이 들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소문을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을 했다고 소문이 돌았었냐면요. 그분이 병 들으셨을 때 내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했던지, 그분이 얼마나 죽기 싫어하셨던지, 누가 나의 병을 고쳐주면, 나를 조금 더 살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자기 재산의 반을 주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소문이나 그분이 정말로 했는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의 돈도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요 둘도 없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는 그분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죠. 바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요, 그분 자신이요, 더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세상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겠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하신 약속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본문 말씀 그대로 보시면요 문맥에 따라 그대로 보시면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이 되냐면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지상 대명령 바로 세계 선교 사명 복음을 전하는 좁게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빈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분은 정말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담당할 때 지상 대명령의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갈 때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요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은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가서 한번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가야 우리가 한자식으로 얘기하면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안증뱅이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람이 힘을 받아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어떤 힘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지금 16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었을 때 그의 눈에는 안 보였지만 베드로가 그분의 이름을 전했었을 때 그분의 육신의 눈에 그 사람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호칭을 15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힘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통치자,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그분이 계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8장 54절 59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54절 59절이죠. 예, 7장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 7장 54절 59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되죠. 54절입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그 다음에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누구를 뵀습니까? 예수님을 봤죠. 그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다고 하더라도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런 마지막 고백을 하고 예수님 품에 안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되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9장 3절부터 5절이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바로 예수님을 뵙고 회심하는 장면이죠.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코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치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동행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요,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사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요, 전도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여기시지 않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1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에 있으면서 침례를 8절부터 보겠습니다. 회당의 우두머리 7이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패 없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인도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한다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멘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다면요, 우리 역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죠.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요, 오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처지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종 망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은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복음을 전한 만큼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망설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유로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숫자가 많고 그들의 믿음이 아주 충만할 때 오늘 이 지상 대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들의 숫자가 가장 적을 때였습니다. 다 흩어지고요, 겨우 11명만 남았을 때라는 것이죠. 또 그들이 가장 낙담할 때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믿음이 가장 좋다는 그들마저도 의심할 때,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지상 대명령의 큰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모든 처지와 상황이 가장 최악일 때 그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큰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요, 어느 때 드러나냐면요, 어느 때 명백하게 드러나냐면요, 바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사실 그때 주님의 강함이 크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4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장 약하신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드러내셨죠. 그 완전히 드러내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나약함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나약함을 통해서 그분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것이죠.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드러난 것이죠. 바로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연약함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에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또 게다가 그 중에 몇 명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가장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방금 받으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약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망하지 않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이렇게 융성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아주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까? 왜 자신의 약함을 강조하겠습니까? 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은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요, 연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만큼 그렇게 큰 권력과 큰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까? 물론 우리가 장차 다가올 세상에는 그것을 누리죠. 그러나 당장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연약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 연약할 때 그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강함을, 자신의 놀라움을,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내 힘과 권능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다음과 같은 일화를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복음 설교를 하셨는데요, 설교를 자기 생각에 너무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에 이렇게 답답하고 부담스러웠는지 설교를 마치고 자다가 잠이 깨서 다시 기도하며 내가 왜 이랬을까라고 그렇게 책망할 정도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는 준비를 아주 철저히 했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설교가 잘 전달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이 잘 못 전했다고 하는 그 지난주 설교에서는요, 무려 41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이번 설교에서는요, 한 사람도, 아무도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구나. 다시 한번 체험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우리가 능력 있게 전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 내가 잘할 수 있는, 말을 잘한다는 언변,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력, 사실 그런 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면요, 우리는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처럼 주님께 온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내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꼭 이상한 질문만 합니다. 그렇죠? 내가 대답하기 좋은 준비해놓은 대답을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고요, 꼭 엉뚱한 것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죠. 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지 자신이 없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잘 설명할까?
자신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죠. 또한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다짜고짜 얘기도 들어보기 전에 어떻습니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는 왜 안 되냐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 너무 편협하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물리적인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흔한 일들이 되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요, 사실 우리는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권능을 우리는 사도들처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복음의 진빚을 갚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결코 복음을 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진 복음의 빚을 결코 갚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도요, 분명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쉽지 않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부담이 있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잠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도요, 부담감을 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제 주변에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비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긴 했었지만 구원의 확신을 젊었을 때 가졌습니다. 20살 넘어서 가졌었죠. 그렇지만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아는 주변 분들이요, 저에게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꾸준히 전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엉뚱한 질문을 하고요, 또는 화를 내고 비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요, 상처를 받고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고 복음을 계속해서 저에게 증거하는 일을 멈췄다면 저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기회를 놓쳤겠죠.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계속해서 참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분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분들께 되돌아봤었을 때 죄송한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망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해주었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인내심으로 사실 우리는 그들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빚진 이 복음의 빚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갚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전하기가 두렵고 가끔은 전하기가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항상 늘 기회되는 대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땅끝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지인, 내 직장 동료들, 가까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생각나시는